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과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자를 써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가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이 뭐예요? 이신,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신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자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칭의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형법적인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적인 개념입니다. 첫째, 칭의의 형법적인 개념은 죄용서입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무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둘째, 칭의의 민법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은 계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계약 관계에서는 쌍방 당사자 간에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이고 의무는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언약 관계, 계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이 상대방인 사람에게 주실 것이 있고 또 사람으로부터 받으실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겁니다. 언약관계로 들어간 것을 성경에서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하면 칭의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형법적인 개념인 죄용서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적인 개념으로 언약이 체결되어서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브람이라고 나왔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방패, 보호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구원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종인데요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자식 낳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약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자식이 없어요. 3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을 이어갑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집에 종으로 있는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상급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복 주신다는 말씀이 조금은 안 믿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이 많은 별들을.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85세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상속자에 대한 엄청난 약속입니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저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상속자가 주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 구원과 복에 대한 약속, 아들,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 칭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 체결식까지 그런 의식까지 치르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쌍방 당사자는 권리, 의무를 가져요. 쉽게 말하면 권리는 받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의무는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한쪽 당사자의 권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무는 아브라함의 권리가 돼요. 아브라함의 의무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의 의무는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의무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무에서 아브라함의 권리로 가는 1번 이 파란색 화살표가 구원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시작입니다. 계약, 언약 체결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구원, 축복, 보호, 상속자,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이런 거 요구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체결 과정이 시작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까 보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것, 영접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도표에서는 아브라함의 권리 쪽에서 하나님의 의무 쪽으로 가는 노란색 2번 화살표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2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무죄 판결,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판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두 번째, 민법적인 칭의의 효과로 언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함으로써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언약이 맺어지니까 그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쪽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이것은 뒤에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이 체결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너 하루에 3시간씩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없죠?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그냥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냥 믿은 것,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받아들인 것, 이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됐다라고 여겨주시면 끝난 겁니다. 여기서 칭의가 이루어지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형법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민법상으로 엄청난 축복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죄 용서와 거듭남이에요. 로마서 4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맞죠?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없어요. 그냥 믿은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칭의,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다시 도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그 믿음을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영접한 것, 아브라함처럼 그냥 믿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은 것으로, 영접한 것으로 칭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요. 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칭의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도표에 나와 있는 1번 파란색 화살표, 그리고 2번 노란색 화살표, 믿음, 영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의무와 하나님의 권리 측면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행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창세기 15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 아브라함은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 창세기 17장에 나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행하여 완전하라는 게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언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의무가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말씀하세요. 번성한다는 것은 복을 주고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또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과도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5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름까지도 바꿔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봤던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리고 1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예요. 죄 용서 받았고 언약이 체결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축복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며 구체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그 다음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이름,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레의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열국의 어미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합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집안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시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무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의 징표로 할례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례도 행했습니다. 이것이 3번 파란색 화살표 순종 행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순종을 받으셨고 1년 뒤에 약속의 상속자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4번 노란색 화살표 구원의 성취입니다. 4번은 1번의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언약을 지키라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표에서 3번의 이 화살표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번 구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첫째로 2번 화살표의 믿음이 증명이 되지가 않아요. 구원, 축복, 상속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면 칭의의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면 죄 용서 받은 것이 번복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언약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사람 쪽에서의 의무, 즉 순종, 행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리 의무 관계,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 언약을 믿음, 행함, 인내, 구원이라는 우리의 공식에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구원, 복,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1번 화살표였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구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2번 화살표였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칭의의 효과는 뭐였죠? 첫 번째, 형법적인 개념인 죄 용서, 무죄 판결이었고, 둘째, 민법적인 개념인 언약 체결, 중생, 거듭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3번 화살표였죠. 순종하게 되면 칭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음,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구원, 복, 상속자가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낳게 된 그것이 화살표 4번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창세기 17장과 또 이삭이 태어난 창세기 2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과 행함 파트가 되는 것이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인내가 남아있어요. 인내. 믿음, 행함, 인내, 구원에서 인내가 남아있어요.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진 칭의를 지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죄 용서 받은 후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물기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믿음 플러스 행함 플러스 인내는 곧 하나님 경외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궁극적 의미의 칭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여기 나와 있는 믿음과 행함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창세기 말씀에서는 믿음과 행함 사이에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보통은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첫 번째 단계인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 판명이 납니다. 하지만 행함과 인내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받기 전까지 인내해야 궁극적인 의미의 칭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행함으로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게 된 이후에 인내하지 못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칭의의 효과는 취소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이제 막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 상황인가요?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행함으로 칭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표에서 보셨듯이, 지금 보시고 있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접과 동시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으려면,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에게는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 다음에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행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며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믿음의 단계인가요? 행함의 단계인가요? 인내의 단계인가요? 저는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 번째 단계, 인내의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 행함, 인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의 가장 위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복음, 구원의 약속도 은혜예요. 칭의도 결국에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으면 돼요. 우리가 한 건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영접한 것뿐인데 엄청난 축복,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언약관계 안에서 언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쉬어져요. 그러면 쉬어집니다. 사실 저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직까지는 어려워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낫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고 재밌어요. 그리고 즐거워져요.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지고 죄 짓는 게 재미없고 죄 짓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 단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함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인내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새 언약 안에 남아서 인내하며 궁극적인 의미의 칭의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